자,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도 하고 또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치인 문명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면 독특한 정서로 한이라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의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단어 정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사람끼리도 정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정이 들기도 하고 또는 집 앞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나 강물이나 또는 앞산을 보고도 정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정이 드는가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같이 지내게 되면 정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으로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오래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이 들게 된다 하는 얘기고, 어쩌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성도로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런저런 정들을 들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래 지나게 되면 정이 드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정이 들게 된다. 아기를 낳고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지내는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같이 있어도 아직 해병대의 동기보다도 더 끈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해산의 아픔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깊은 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근처에 10명의 사람들이 정이 들어서 함께 살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냈는지는 몰라도 마치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서로를 아끼면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아픔들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유대의 공동체 또는 사마리아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이었다. 또 그들은 매일매일의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하게 지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먹는 것 때문에 매일 걱정하며 살고 또 같은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출신을 따지지 않고 서로 함께 어울리며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 보니까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9명의 사람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서로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잘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극이었고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고 서로 어울리지도 않았고 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피부에 반점이 나게 되고 또 살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굼기도 하고 또 손가락이 잘라지기도 하고 눈썹이 빠지기도 하고 또 코가 뭉개지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은 일단 혐오스러운 그들의 외형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그들은 동병상련의 정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것은 같은 병으로 인하여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에까지 그들이 이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보내기 위하여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시기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때 아니면 예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될 때에 지금부터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나병 환자들에게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초창기에 만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시는 가운데 그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달려왔다. 근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왜냐하면 유대 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예수에게 소리쳤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몰라도 혹시 예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리를 치게 되는데 10명 가운데 5명은 소리치고 5명은 그냥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닐 거예요. 10명 모두가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병이 든 것도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고 병이 나은 것도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의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을 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그런 대담한 결정을 하게 되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다면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게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 통해서 그들이 모든 병이 다 낫게 됐다. 여기서 끝나면 다 좋을 텐데 그동안 동병상련의 정으로 하나로 움직이던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9명의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고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얘기가 이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해피엔딩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나타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들은 병이 낫자마자 스스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자기들의 신분이에요. 나는 유대 사람이고 너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병이 나온 직후부터 유대인 9사람과 사마리아 한 사람이 따로 행동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께 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고 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간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병을 판단할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병이 낫고 난 이후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었고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족에게로 돌아가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지 그 자유에 대해서 누군가 이것을 속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오고 난 이후에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던 9사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8절이에요.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망으로 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칠 때에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뭐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쇼를 보여주고 난 후에 병을 고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거나 간단하게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돌려보냈다. 또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들을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 또 예수께서는 병을 고쳐주고 나서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게 되니까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무슨 대가를 요구한 적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고침받고 난 이후에 왜 9사람은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최후의 결전을 예루살렘에서 치르기 위하여 그들이 걸어가는 중이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고 또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무언가 예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거다. 어쩌면 2020년 7월의 첫 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수치 있는 분명으로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 제가 뉴욕에서 왔다고 하는 제 오래된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이런 건데, 지금 저 뉴욕에서 금방 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격리하여 자기가 이제 뭐 직접은 만나지 못하고 앞으로 한두 주간 후에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뉴욕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석 달 전쯤에 이제 췌장암의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갑자기 코로나가 뉴욕을 덮치는 바람에 어머니는 병원에서 진단받고 난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집에만 머물러 있었고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그 당시 뉴욕이 얼마나 위험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800명씩이나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800명씩 하루에 죽어가니까 시신을 안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병원은 아예 갈 엄두도 사람들이 내지를 못했다.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 좋은 점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머니와 집에만 앉아서 3개월 동안 계속 얘기만 했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밖에를 못 나가고 어머니도 밖으로 못 나가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화장하고 난 후에 어머니의 그 유분을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여기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경기적으로 많은 일들이 스탑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고 우리 삶이 제한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니까 질병 하나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노가 발생을 하여 다투는 일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약탈이 일어나게 되고 방황하는 사건까지도 일어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 때문에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은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나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질병 자체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는 고통, 뭐 이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은 아마 뭐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만큼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되고 가까운 가족들하고도 함께 지낼 수 없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됐다는 얘기가 이제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병 낫기를 요청하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인종을 따지지 않는다, 또는 빈부를 따지지 않는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외치게 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일까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 나와 소리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병이 낫기 전까지는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행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감사드렸다. 그래서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을 둘로 나눠지게 한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외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인종이 달라다. 물론 인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혼혈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았던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외관적으로는. 그러나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올렸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누구에게 집중하고 매달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낫기 전에 10사람은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에게로 다 향하고 있었다. 어느 한 사람은 예수께로 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병이 낫고 난 이후에 9사람은 더 이상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됐을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연조가 깊은 사람이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서로 비교할 때에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9사람과 한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주보에도 잠깐 적었던 것처럼 9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왁자지껄하며 제사장에게로 가고 제사장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가정으로 뛰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홀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을 거다. 사람이 홀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자기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이 홀로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 그것은 본래적인 것에 사람이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떠들고 지낼 때는 내 인생의 깊은 본래적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 홀로 있을 때 사람들이 어쩌면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나를 치유하지는 못하고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심산의 제사장이든 사마리아의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판단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수가 있고, 평생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되는 나를 순식간에 회복시켰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예수에게 집중하게 되고, 집중한 결과 예수가 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 연세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니면 또 생전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 3가지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3가지를 다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분도 혹시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금방 그 음식의 종류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 예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늘 그분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홀로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속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또 너가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가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많은 변화의 시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지금 자기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난제들이 해결되면 금방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게 되면 예수에게 집중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병들면 예수께 매달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면 예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내 속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감추었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병 환자였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일들이 정상인이 되는 순간 드러나게 되는데, 유대인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생각난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럽다. 또 병이 낫는 순간 예수는 깜깜이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고, 병이 낫는 순간 자기를 비밀리에 도와주던 부모님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병이 낫는 순간 이 병은 예수께서 낫게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낫게 된 것이라는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본성이 그 속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 그가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겪든지 예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럿이다. 병 낫게 된 사람도 여럿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소수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고, 질병으로 고침받는 분도 많았고, 또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게 된 분들도 많았고, 또 예수 잘 믿어서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를 마음에 두고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집중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 지금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면은 어쩌면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고,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람만 불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햇빛만 비춰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자꾸 느껴져야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몹쓸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 굉장히 몸이 아픈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약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몸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의사에게 가가지고 먼저 찾아가서 재진단을 요구할 거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먼저 내가 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할 거다. 또는 내가 전에는 몸이 아파서 하지 못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시작할 거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병이 낫게 되고 난 이후에 또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두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우리 몸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일이다. 감사가 먼저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병 나면 나한테로 다시 돌아와서 인사하고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감사를 생각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아삽의 시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우리는 물질로, 재물로, 비싼 물건으로 제사를 드린다. 또는 우리는 어떤 정확한 시간에 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아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다. 예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물론 이제 우리가 7월달 들어서서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1년에 2차례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두 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는 것은 모든 예배는 다 감사의 예배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예배는 다 감사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나타난 변화에 관하여 나중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인사를 올려야지라고 미루거나 할 텐데 그는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감사를 표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어떤 것들에 관해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 또 어떤 것에 관해서는 이것은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일이 있다. 또 어떤 것에 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뭘까? 공통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시급한 일이다. 어느 집사님이 딸이 대학생인데 딸이 보냈던 문자 하나를 몇 년이 지나도록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빠 기도 때문에 제가 이만큼 잘 자랐습니다. 그 한 구절이에요. 자녀들이 친구들끼리는 문자를 보낼 때 밤새워 막 보내도 부모한테는 잘 안 보내죠. 그래서 부모한테는 잘 안 보내는데 물론 뭐 마음속으로는 부모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럴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아빠 기도, 엄마 기도 때문에 제가 이만큼 잘 자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문자가 너무 귀해서 다른 것은 다 지워버려도 이것은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이 문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을 건데 여러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희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문자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만큼 자랐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드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문자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각각의 교회들이 시급히 해결할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건축을 하거나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감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갈 것인가? 학원 선생님에게 달려가거나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올라가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거 가서 얘기할 게 아니고 예수께 달려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다. 내 가정과 교회에 또 나 자신의 몸 안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는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사람들이 나누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54년이라는 1054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게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000년 동안 하나의 덩어리로서 물론 그 안에서도 작은 분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가 출발하게 됐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1517년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행사도 사람들이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한국이 해방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세상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또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극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리고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이 민족 분단이 해결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어려운 일도 우리가 겪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한 시기에 어떤 사건이 굉장히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바꾸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20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제도 달라지게 될 거고 정치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전처럼 마음껏 함께 모이고 정을 나누는 그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각종 예배의 모임이 약화될 거라는 얘기도 들리게 되고 새신자가 감소할 거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헌금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들리게 되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도 일게 되고 또 이제 신방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나병환자들이 자기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절대 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가 정말 성전에 나와서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간절한 외침 속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10명이 다 병이 났어요. 9명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시 벌을 받고 다시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으니까 다 육신적인 질병을 고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예수의 칭찬을 듣게 됐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 소조라는 단어인데,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됐다, 또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또 신체는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건강해졌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Your faith made you well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믿음 때문에 너 삶이 형통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을 웰이라는 단어를 써요. 웰빙이 된 거다. 또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 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온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9명의 나병 환자는 받지 못한 축복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받게 됐는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만사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만사형통을 살게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수준에까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께 감사를 표시했다. 예수께서는 그 감사를, 땡큐라고 하는 감사를 무엇으로 보았는가? 너 그냥 감사했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감사하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좋아진다. 당연하죠. 자녀들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이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얘기하기를 감사를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좋아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를 하면 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가 바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지만은, 예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를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의 삶이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시할까? 가끔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보면은 기도에도 다 순서가 있고 내용과 절차가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순서는 뭐냐? 감사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성전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왜 이 감사가 중요하냐? 감사가 있어야 그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다.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들에게 이 맥주의 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어떤 사람이 신통한 사람인가?
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신통한 사람일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한다면 그는 신통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6개월 동안 불안하고 여러분들 삶이 제한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가까이 만날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전반기를 보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신통한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는 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